우리가 삶을 영위할 때 우리 앞에 주어진 여러 가지 일이나 현안 문제들에 집중하다 보면 마치 우리 앞에 있는 일들과 과제만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처럼 여겨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 자체에 빠져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좌표를 잃지 못하고 돌진하는, 그래서 한참 그렇게 하다가 세월을 많이 지내고 난 다음에 그제서 정신을 차렸을 때 되면은 너무 많이 왔다, 너무 많이 잃어버린 세월을 생각하고 한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 며칠간 집중하고 있는 이 복음의 문제,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가장 긴박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일들은 몰라도 이 일을 등한히 하는 것은 가장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예로 든 그 부자, 농사를 지어 소출이 너무나 넘쳐나서 새로운 곡식 창고를 지어야 할 즐거운 비명에 처했던 그 부자가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무엇이 그 부자의 문제였습니까? 그가 그렇게 부자가 된 것이 남의 것을 훔쳐서 그렇게 부자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무슨 투기를 하여 그 많은 소유를 가지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말씀 속에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하였다는 단서가 전혀 포착되지 않습니다. 그는 아주 주밀하게 농사일을 계획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성실하게 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소출이 많았다는 것은 우연하게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주 잘 계획하고 잘 절제하고 그 소출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서 그 일을 했다는 말이에요. 만일 오늘날과 같다면 그 사람은 TV의 성공 시대에 나올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가리켜 주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고 악하게 행하는 사람, 열매를 전혀 얻지 못할 일에 자기의 좋은 것을 쏟아붓는 헛된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준다. 그래서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이 부자에게 있어서 어리석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리석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엇이 그 사람에게 문제였습니까?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문외한이었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 영혼을 향하여 스스로 행복감이 넘쳐서 그렇게 독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 오늘 저녁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결론지어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그와 같으니라. 여러분, 부자는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준비되지 아니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도 모릅니다. 자기 영혼의 행로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인생의 한시성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모르고 하나님의 구원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 일에는 하등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일에는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자기의 농장에 나가 일을 보고 열심히 땀을 흘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재물과 소유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는 아무런 준비를 못하였어요. 그런 채로 그 영혼을 도로 불러들이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련하고 불쌍한 것이에요. 그 어리석음을 다른 어떤 것으로도 메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반열에 들어서서는 안 됩니다. 그 어리석은 자의 반열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야 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확실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희미하게 알면 안 돼요. 세월만 지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학생이 학교에 책가방만 들고 학교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되겠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그 시간과 날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많이 보면 종교적으로 그저 때마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일 예배 때마고 갔으니까 내 할 일 다 했다. 영혼이 전혀 깨어있지를 못합니다. 내 공로 쌓고 간다. 오늘 여기 출석부 갔다 출석 점 찍고 가는 거죠. 요만큼 했으면 오늘 안 나와도 되겠지. 여러분 지상생에 있어서 다른 건 다 방편이고 다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른 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나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영원한 현실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건 영원한 현실입니다. 언제나 그건 살아있어요. 언제나. 그걸 여러분 믿습니까? 그 사실에 눈 떠야 돼요. 그래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지나간다니까요. 좋은 일도 다 지나가요. 항상 좋을 것 같더라 다 지나가요. 또 어려운 일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항상 현실로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것에서는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면에서 손해보면 안 된다는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이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흐느적거리고 교회에 다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심정을 가지고 오늘도 배워야 됩니다. 오늘도 들어야 돼요. 한마디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들어야 돼요. 어느 교회에 그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어느 날 설교를 하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가장 좋은 사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믿음. 모든 성도들의 얼굴을 보니까 혹시 내가 아니야? 목사님 나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야? 그 교회에 연세가 많으셨는데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글자를 모르는 할머니 권사님이 한 분 계셔요. 이 권사님은 혼자 가서 성경을 볼 수도 없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 권사님은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목숨 걸고 그걸 붙잡아야 돼. 뭘 붙잡겠어요? 목사님이 증거하는 설교 말씀을 붙잡아요. 붙잡고 집에 가는 차 타고 가다가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들었던 것을 자꾸만 생각하는 게 자꾸만 생각. 집에 가서 저녁 먹다가 잃어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왜? 글자를 모르니까 글자 아는 사람이야 집에 가서 오늘 들은 말씀, 본문 말씀이 어딘가 그러면 생각이 나겠지만 나는 그렇게 못해. 글자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들었던 걸 마음속에 자꾸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러는 거예요. 월요일 날도 그러고 화요일 날도 그러고 안 잃어버려야 되니까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그래가지고 매주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믿음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최고 은혜를 받는 사람. 요즘 학생들이 학원에 많이 다닙니다. 난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학교에 가서 배울 때는 이따 학원에 가서 배우지. 학원에 가서 배울 때는 내일 학교에 가서 배우지. 그러는 거 몰라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줄 몰라요? 교회 다니면서도 들은 거 다 잃어버리고 말씀 상고 안 하고 주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확실하고 흔들림 없는 확고해야 되잖아요. 확고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외국에 여행을 갈 때 뭐 가지고 가요? 꼭 뭐 있어야 돼요? 여권 있어요. 여권 있는가 항상 확인하죠. 외국에 가서 다닐 때 여권 있는가 확인해야 하네. 다른 건 다 이러면 여권. 예? 공항에서 뭘 들고 항상 있어. 그 여권을 잡은 손들을 보면은 덜덜덜 떨고 있어, 다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덜덜 이게 놓치면 안 된다 그래갖고 여권을 잡은 손을 얼마나 꽉 쥐고 있는지 몰라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 택시다 놓고 잃어버린 사람이 있고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지나가면서 살아가면서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언제나 내게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그렇게 말해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신지를 확인해 보라고 그랬어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너희들이 버리운 자니라. 그냥 확실하게 배워요. 여러분 이거 잔소리 같지만 과외 좀 시켜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어느 교회는 그랬다네요. 그 교회 한 500~600명 되는 교회인데
목사님을 찾아가 20명이, 한 20명의 목사님을 찾아가서 우리한테 성경을 체계적으로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내 성경대로 믿고자 하니까 성경이 뭘 말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과외해달라요, 과외. 과외해달라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는. 이렇게 과외시킨다고 해도 안 나와. 그렇게 나오라고 해도. 여기 구역장들도 다 안 나와서. 이런 자세 가지고 은혜 받겠어요? 그러나 여기 나온 분들이야, 우리 나왔는데 우리한테 왜 그래요? 그러는데, 원래 다 그렇게 안 나온 사람 때문에 나온 사람이 혼나는 거예요. 예? 맨날 안 나온 사람 때문에 나온 사람이니까 나온 사람은 날마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오는 사람은 혼나면서도 은혜를 받고 격려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안 나오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공부는 과외시켜도, 요즘은 또 무슨 과외라고 그래요? 이상한 과외, 뭐 쪽집게 과외라고 그래가지고 한 달에 몇 수백만 원씩 하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을 과외 좀 받아보세요. 돈 안 받을 테니까. 사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인류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쪽지기 왜 몇 수백만 원 받으면, 목사님 시간이 어떠세요? 저한테 과외를 좀 시켜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왜 과외 받으라고요? 내가 반드시 천국을 가야 되겠거든요. 따라서 천국은 심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심노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배워야 돼요. 너무 안타깝고 답답해요. 내가 가르쳐 준다고 해도 이건 또 뭐 한다고? 바빠 죽겠는데, 또 안 나오면 또 어제 또 복가 쌌겠네. 이런 식이란 말이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가는 문제를,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 천국 가는 문제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예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쏟아내놓으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저쪽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은 자꾸만 와서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데, 맨날 우리 교회야 여러분, 우리 중심교회가 최고 실력 있는 교회인 줄 다른 교회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번역한 책들 다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읽었죠. 여러분, 우리 열심을 내십시다. 열심을 내야 돼요. 정말 각성받아야 돼요. 다른 건 다 놓쳐도 그만이라니까요. 놓치면 그냥 마음 좀 하면 손해죠. 그러나 이걸 놓치면 영원히 놓치는 거예요. 그만 혼내야 되겠구나. 여기 나온 분들이야. 그래서 어제 우리가 지금부터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 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공의나 사랑 그 어느 속성에도 모자람이 없는 완전한 방식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이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 말은 무슨 말이고 하니,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놀라운 것인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그럼 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되는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따라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건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 나타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반드시 서야 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 법정에 우리를 위하여 제출된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 어떤 일로 법정에 가게 되면, 법정에 고소를 당하게 되면, 소환을 받고 고소를 당하면 그 법정에서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이 뭐예요? 그 법정에서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건 실정법상 이 사람은 어떠한 저촉될 만한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또 소송권에 대한 그 혐의를 받는 그 일에 대하여 실정법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하는 그것이 증거가 되면 그 사람은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소송권에 대하여 실정법에 어긋난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재판장으로부터 정죄의 선고를 받는 겁니다. 유죄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법정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입장을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정에 우리가 두려워 떨어 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보호해 주시기 위해,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의를 제출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의를 제출해 놓으셨어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이, 자, 우리 로마서 3장 거기에 있는 말씀은 이제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저 주제로 더 나가려고 하는, 이거 연관이 돼야 돼요. 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신 3장 20절. 얻을 육체는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다 같이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것으로 전가지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건 한 번도 계명을 어기지 않는 자로 여겨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놀라운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법정에서 우리를 의롭다 선포해 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거기 구속이라는 말이 있어요. 구속. 자, 우리가 어제 배웠죠. 구속. 자, 다 같이 구속. 쉽게 말하면 구원의 값이에요.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노예의 값을 지불할 때 그걸 구속이라고 그랬는데,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대속의 죽으심, 부활이 구속의 놀라운 역사였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행하신 일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의만으로 죄로 멸망받을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모든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 완전하고 충분한 조건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이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을 했어요. 죄의 싹신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 그 의는 우리로 하여금 의로우신 판단 앞에서 당당하게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는데, 이 선고를 받으면, 한 번 받으면 그 선고의 효력이 언제까지 갑니까? 영원까지 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데,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을 힘입고 그리스도와 그 구속의 은혜의 영광을 제출하게 되면, 그것을 제출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것으로는 못 서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옷 입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배 물는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뭘 받고 있어요? 심판 아래 있어요. 심판, 정죄 아래 있어요. 정죄. 하나님의 정죄를 이미 받았어요.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불신자들은 죽는 즉시 하나님의 법정에서 정죄의 선고를 확인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 그런 심판은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는 어서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소망을 역설하였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그런지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심판대 앞에 서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정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정에는 더 이상 우리가 섭니까? 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정에 우리를 끌고 갈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이 하나님의 법정에 우리를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어도 하나님의 법정에 우리를 끌고 가 다시 정죄받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우리를 향한 의문의 정죄의 기능을 다 도말해 버리셨어요. 십자가로 못 박아 도말하셨다. 도말하였다. 자, 우리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 보세요.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 보세요. 자, 우리 3장 1절부터 보세요. 시작. 또 그 다음에요. 위의 것을 찾으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런 말씀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이제 살리심을 받았는데, 우리 2장 13절 다 같이 보세요. 골로새 2장 13절 시작.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리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지하에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네. 자,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셨다. 여러분, 빚진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빚진 사람을 채무자라고 그래, 채권자라고 그래. 빚진 사람은
항상 마음이 이게 눌려 있습니까? 눌려 있지 않습니까? 뭐만 생각하면? 빚만 생각하고, 채무가 항상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빚 갚으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권자를 만나면 어떻게 빚진 자가? 채권자를 만나면, 주눅이 든단 말이죠. 채권자를 만나면, 꼼짝을 못 해요. 그런데 우리도 의문에 쓴 증서,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그 모든 증서가 있었는데,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다 우리 죄를 심판해야 된다고 자꾸만 이제 이 고발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의문에 쓴 증서가 있는데 이 모든 걸 어떻게 하셨어요? 도말이 뭐예요? 도말이 뭐예요? 도말이 뭐예요? 우리 교회 벽이 좀 약간 더러워져서 도말아야 되겠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흰 페인트로 도말아야 되겠네. 그럼 뭐예요? 흰 페인트로 싹 칠하면 어떻게 돼요? 도말해요. 검정 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또 도말, 뭔가 채무 증서를 도말한다 그러면 뭐예요? 도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 얼마 빚졌고 얼마 돈 빌려간 거 이걸 다 도말해 버리는 거예요. 다 이게 다 요즘 말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돈을 빌리면 부동산을 설정해 가지고 채권을 확보하자요. 은행에서. 그러면 빚을 갚으면 거기서 어떻게 해줘요? 은행에서 어떻게 해줍니까? 빚을 갚으면 은행에서 어떻게 해줘요? 계속 잡고 있어요, 그 집을?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여기 은행에서 우리 고집사님이 말소라고요, 말소. 그러니까 말소. 다시 빚 갚으러 갈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그 율법에 대적하는 증서를 말소시켰다. 다시 갚으라고 요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정에 가서 또다시 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는 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왜 서요? 지옥 가는가 천국 가는가 따져보려고 서는 게 아니라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상급 심판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설 준비가 단단히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을 때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래서 여기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유화되었어요. 진노가 가라앉혀졌어요. 우리 3장 25절 말씀 다 같이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로마서 3장 25절. 우리 24절부터 먼저 읽읍시다.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다음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시. 화목제물이라는 건 진노를 가라앉히는 제물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실 때에 우리를 향한 진노를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그 진노를 예수님에게 다 쏟으셔서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또 이 그리스도의 구속은 어떤 구속인가?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세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거기 그 다음에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셨다는 말은 구약시대 백성들이 지었던 죄를 간구하고 넘어갔어요. 구약시대 백성들의 죄를 위한 속죄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백성들의 죄가 실제적으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구약 백성들 속죄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왜 안 이루어져요? 구약 백성들 다 짐승이 다 죽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루어졌죠. 그렇죠?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어제 말씀드렸죠. 그건 모델 하우스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구약 백성들이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아니, 속죄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실 걸 내다보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백성들의 죄까지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거예요. 신약 백성들의 죄도 담당하시고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걸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미니 그랬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시행되는 것을 증거하신 거예요. 자, 구약의 백성들도 다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구약 백성들이 더 큰 구원 받았습니까? 신약 백성들이 더 큰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구원의 근거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구약 백성들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내다보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은 정당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하나님의 완력과 권세와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용서해 주시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를 완전 무결하게 시행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의로우신 걸 나타내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6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리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죄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참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들의 죄를 묻지 아니하고 무조건 용서해 줍니까? 이런 말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린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 피가 모든 우리의 죄를 담당한 공의를 만족시킨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마귀의 참소를 이길 수 있는 최고 완전한 무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피예요.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귀에게 들이대면 마귀가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트가 그랬다고 그래요. 누트가 종교에 있던 누트가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마귀가 와가지고 그런 마음을 넣어줘요. 뭐는 무슨 마음을 넣어요? 너 어릴 때부터 지은 죄 남집 가가지고 어릴 때 신발음 좋은 거, 어릴 때 나쁜 짓 한 거 다 생각나겠어? 안 생각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 믿을 때 회개할 때 옛날 죄까지 다 생각났어요? 안 났어요? 물론 다 생각 안 나요. 그래도 얼마나 우리 죄가 많은데 그래도 다 그런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이 루터한테 그 마귀가 그렇게, 너 그래도 구원받아? 너 같은 게 무슨 구원을 받아? 전부 다 죄를 낱낱이 구하니까. 그러니까 루터가 마음이 정말 그 옳은 얘기란 말이죠. 죄인이란 말이죠. 그럴 때 루터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너한테 한 가지만 요청을 하겠다. 내 죄가 그렇게 많고 내가 그런 죄를 지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거기에다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 하나 더 쓰거라. 그래서 마귀가 물러갔어요.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참소하는 입을 막는 거예요. 밤낮 참소하는 자들의 입을 막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보세요. 요한계시록 몇 장입니까? 자, 거기 12장에 있는 말씀 보세요. 자, 12장 10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하늘에 금성이 있어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장수한 누구예요? 누가 참수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일을 자꾸 참소하면 돼야 안 돼요? 자꾸만 남의 죄를 들춰가고 참소하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그 다음에 11절 시작. 저를 이겼으니.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가하는 말을 인하여, 그 말씀으로 이겼다는 말이죠. 어린 양의 피. 그냥 우리 예수님이 피를 보고 마귀는 피하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죄가 일어날 때 죄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권능도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도 어떻게 구원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참소 못해. 하나님도 참소 못하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참소 못해.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이름도 완벽하게 높여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완벽하게 구원을 받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큽니까? 크지 않습니까? 크고 놀랍습니다. 이걸 날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이 은혜가, 그러니까 은혜, 그러면 은혜는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럼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주소 한번 전부 다 얘기해보세요. 시작. 주소. 시작. 주소. 여러분이 사는 주소. 시작. 아유, 녹분동 하지 말고요. 서울특별시부터 해야지. 자, 시작. 아이고, 이제 그만둬요. 대한민국부터 자지, 대한민국부터. 시작. 저와 여러분의 주소가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이 우리의 주소예요. 아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주소 물어볼 때 다르게 대답하지 말고 항상 그리스도 안이라고 대답.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 우리의 주소예요. 그래서 은혜는 언제나 누구 안에 있어요?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건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그러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누구 안에서 베푸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밖에는 지옥이라니까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밖은 멸망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고요.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고요. 그리스도 안에는 복이고요. 그리스도 밖에는 화와 저주가 있는 거죠. 그걸 알아요.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받고 구속의 은혜를 받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 그런데 여러분, 자,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요, 권능이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셔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오직 주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충만한 은혜의 방식이, 하나님 구원의 놀라운 방식이 이러한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미치는가가 문제예요. 누구에게 미칩니까? 이 구원의 은혜가 누구에게 흘러갑니까? 누구에게 흘러가나요? 그렇죠. 믿는 자들에게.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처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 다음도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복음이 완전합니다. 그 은혜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그 사람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항상 믿음을 견지할 걸 가르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더러 옮겨 저 바다에 던주라면 던줄 것이라고요. 당신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내가 이 일 할 줄을 내가 믿느냐? 먼저 물어보셨어요. 소경이 나와서 너 무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게 이 일 할 줄을 내가 믿느냐?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내 믿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따라 안심하라. 수로보니게 이르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12에 걸릴 줄 아는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죽어간다는 그런 그 전가를 받고 간절히 요청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시고 계신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이워쌌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밀치고 닥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의원들에게 재산도 많이 허비하였어. 의사들에게요. 그래서 그래 고쳐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나을겠다 하는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수많은 사람 예수님 밀치고 닥치고 하는 그런 가운데 여인이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가에 살짝 옷깃에 손만 대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즉시 역사하였습니다. 전달이 되어 혈루 근원이 말랐다. 그 여인 스스로 알았어요. 병의 근원이 말랐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한두 사람이야죠. 이렇게 많이 밀치고 닥치고 하는데 예수님 몸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꾸를 하였습니다. 아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니라. 뒤를 돌아가 보니까 여인이 두려워 떨고 있어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에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손을 대었습니다. 믿음은 이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복음의 이 구원의 은택이 그리스도 예수님만의 은택이 흘러가는 통로예요. 여러분 아무리 웅장한 건물을 지어 놓았다 해도 거기에 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건물에는 수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건물 지으면 뭐부터 해요? 건물 지으면 아무리 몇 수백억 공사를 해도 반드시 거기다 뭐를 넣어요? 거기다 뭐를 넣어요? 그렇죠. 수도 시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저수지가 있어요. 예? 몇 수십 킬로 밖까지 물을 줄 수 있는 큰 저수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저수지 물이 아무리 넘쳐도 논에 물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수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거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근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마 10번도 더 얘기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저수지 바로 밑에 있는 논은 마를 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항상 가까이 있으니까. 있어요, 없어요? 저수지 바로 밑에 있는 논이 어떻게 물이 마릅니까? 저수지가 물이 넘치는데 항상 찰랑찰랑 넘치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저수지에 아무리 가까이 있는 논도 수멍이 막혀 있으면, 수로가 막혀 있으면 물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은
믿음의 통로가 없어서 불쌍한 사람. 믿음은 통로 같은 것이죠. 지금 복음의 은택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가 너무너무 놀랍게 지금 넘치고 있어요. 교회가 서 있다 하면 복음의 은혜가 그 교회를 통해서 콸콸콸 쏟아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소예요. 자, 따라하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성소요, 은혜의 방편이다. 은혜의 방편이 다 모이는 교회예요. 이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은 은혜 못 받게 돼 있어요. 교회를 떠나서는 은혜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은혜가 모자라면 어디로 찾아와요, 우리가 연약하면 교회로 찾아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은혜 통로예요. 말씀 예배드리면서 찬송하고 영광을 기도하고 은혜의 통로예요. 그래서 그 통로에 은혜를 갖다 쏟아부어주죠. 은혜의 방편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린도후서 6장 2절 시작.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요 다 받게 돼 있어요. 은혜가 없어서 못 받는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구역 예배로 두 사람 못 모이면 거기는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혼자 성경을 보면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혼자 기도하면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여, 주여, 이 말만 불러도 벌써 그 마음으로 진실로 주님을 부르면 그 주여 한마디 불러도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요, 놀다가, 엄마! 놀다가, 뭘 가지고 놀다가, 엄마! 왜 그래? 아니야, 그냥 불렀어. 또 가라. 엄마!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그래? 너 왜 자꾸만 엄마를 그렇게, 귀찮게 불렀었냐? 그럽니까? 그런 엄마는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왜 엄마를 부르는가? 엄마를 부를 때 어린아이와 엄마 사이에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엄마의 은택이 그 사람이 그 어린아이 가는 거예요. 엄마! 그래야 안 그래요? 엄마가 소리를 안 해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엄마 그래도 소리가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가 불안하기 시작하잖아요. 막혀. 그러니까 이 사람과 사람 사이도요, 교통이 있어야 서로 인격적으로 오고 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좀 혼내는 말을 했더니 벌써 얼굴들이. 여러분, 우리 가족들 사이도 그렇고 다 교회 성도들 사이도 그렇고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질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기만 해도, 하나님의 주여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요,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리고 틀림없어요. 어렵고 답답할 때 주여, 이 일을 어찌하오리까?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이 짧은 기도를 해도 벌써 기도 전과 기도 후와는 확실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은혜가 주어집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참, 그런데요, 믿음이 있는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믿음은 모든 이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이 성경에서 이 하나님 말씀이 이제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다른 거예요. 믿음은 모든 이것이요? 여러분, 복음이 영광스럽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보배 중에 보배요.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예요. 그런데 이걸 알아보는 사람이 많지 않단단 말이에요. 믿음은 모든 이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이랬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종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믿음이 없는 악한 자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이 회개치 않고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걸 보시고 예수님은 부은을 바라셨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는 낮아지랴.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두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연이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믿음이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옳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 없나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자, 이 존 브라벨이라는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이 부름, 이 초청은, 복음의 초청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된다. 왜요? 믿음 없는 사람은 자기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다고 생각합니까? 안 오죠? 여러분,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고 생각합니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어요, 안 졌어요? 졌어요, 안 졌어요? 아이고, 내가 할 일도 많고 숙제도 많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아. 그런 의미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죄짐을 말하는 거예요, 죄짐을. 그래서 저 영국의 존 버년 무덤에 가보면 존 버년이 죄짐을 짊어지고 철로 역정에 나오는 죄짐을 짊어지고 이렇게 가는 그런 그 형상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 죄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보고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을 믿을 필요성을 인식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거듭나 죄인인 줄 알고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이 요청을 듣고 기뻐하고 주님께로 온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이 믿음을 억지로 가지게 하려고 기계적으로 다루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권능이 많으시고 얼마든지 사람으로 하여금 믿게 하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죠. 그래도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권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행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믿도록 억지를 부리시잖아요. 믿음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주어지는 겁니다. 참 이게 좀 신비로운 거거든요. 따라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말이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을 누구라고 해요? 예수님을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이런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죠. 보세요. 믿음은 그러므로 종교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오는 겁니다. 믿음은 거듭나야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거듭날 때 자기가 누구인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자기가 누구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게 돼요. 우리의 지금 우리 주일 오후에 이 구원의 정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좀 배우잖아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거듭나야 하나님이 계신 줄을 믿게 됩니다. 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스스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깨우쳐 주셔야 돼요. 그럼 누구를 깨우쳐 주시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리스도께서 구속한 백성들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믿음이 내 지혜와 내 이성에 따라서만 믿음 생활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지탱될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줄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성령님에 대한 예언을 하셨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왜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을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받아 너희에게 부어주시겠다. 성령님을 받기까지,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어떤 권능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님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성령님을 안 받으면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따라서 조명하신다. 우리의 심령 속에 조명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가 뭘 보고 있습니까? 지금 이거 지금 화납니까? 화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얼굴도 바라보고 지금 책도 보고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성경도 보고 찬송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이 무엇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조명으로. 그런데 우리가 등불은 안 쳐다보지만 그 빛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놀라운 이 역사, 이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누구에 의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가?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 성령님으로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부를 자가 또 없어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만 믿음이 지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의 머릿속은요 너무 복잡이야. 예수님한테 배운 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일들이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그러시다가 또 승천하셨어요.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 본 제자들이 굉장히 승천하실 때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계속 계시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셨네. 그러니까 우리 희한한 광경을 본다 그겠어요? 우리는 뭐냐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지금까지 따라다니셨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만 내면당겨주시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뭐가 뭔지 이게 복잡이야. 이게 예수님이 또 죽으셨다가 예수님이 어느 정도 죽으셨어요? 완전하게 죽으셨어요. 예수님이요 얼마나 죽으셨는가 하니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도 남지 않게 몸에서. 그렇게 해야 마귀가 죽은 척하다 깨어났다 그 소리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 마귀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보면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피를 쏟으셨죠. 물을 쏟으셨죠. 예수님은 깨어나신 게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신 거죠. 그런데 그것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도 제자들이 정신 차려서 못 차렸어요. 뭐가 뭔지를 몰라 이게. 예수 그러니까 고기 잡으러도 가고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도대체 뭐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더니 예수님이 가시면 어떻게 천국이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이 임금이시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다나엘이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분명히 고백하니까 잘 고백했다. 그 나다나엘 너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걸 보았다고 해서 네가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것을 보리라.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버리시면 어떻게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복잡해 이게 머리가. 제자들이 머리가. 그러니까 복잡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다리라 그러니까 따라서 순종이 최고다. 그러니까 잘 모르면 머리를 많이 써야 돼 안 써야 돼? 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머리 많이 안 쓰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로운 자의 말을 따라서 순종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길 모르는 사람이 머리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뉴욕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뉴욕에 가가지고 아는 척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뉴욕에 오기 전에 책 봤다고 그 지도책 봤어. 뉴욕이 지도책 봤다고 뭐 아는 척 했다가는 너 혼자 그럼 찾아와봐. 못 찾아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여튼 가기만 하면 외국 그런데 모르는 도시에 가기만 하면 누구 따라다녀야 돼요? 가이드 따라 어떻게 따라다녀요? 수학여행 선생님 뒤에 학생들 따라다니는 것처럼. 수학여행 저희 옛날 초등학교 때 서울 수학여행 왔거든요. 지금도 한 50년 전에 50년 전에 왔는데 서울 와 보니까 와 놀랍더라고요. 우리 동네는요 버스도 안 다니는 동네고 가끔가다 나무 실은 트럭이 한 일주일에 두세 번밖에 안 지나가. 그런데 와 보니까 완전히 여기 서울에 차가 많은데 그래서 집에 가서 그랬어요. 할머니 서울 갔더니 와 개미 장날이요. 개미 장날. 개미 장날이 무슨 말이에요? 개미 장날이 비가 올라고 그러면 개미가 굴 속에서 나와가지고 옮기느라고 비가 올라고 그러면 개미가 많잖아요. 차가 개미 장날이요.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런데 이 길을 잃어버릴까봐 선생님을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따라다니면 선생님 뒤통수를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그렇게 하게 지혜로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는 척하고 뭐 어디 들르고 그러다가 길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가 뭔지 모르겠으나 성령님이 약속을 기다리라. 그리고 오순절까지 승천하신 뒤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문도들이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누가 알아서 하셔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약속하신 대로 하셔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신다. 그러니까 나 몰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기다리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니까 깜깜한 방에 환한 불이 확 밝혀진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일이 한꺼번에 다 이해가 되게 됐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다 떨어져서 이해가 되는데 이제는 유기적으로 다 알아듣는 유기적으로 이 말이 좀 어려워요. 이 유기적으로는 말을 설명하는 게 더 어려워요. 유기적이라는 말은 하나로 이해됐다면 하나. 여러분 텔레비 뒷뚜껑 열면 복잡하잖아요. 복잡하죠. 그런데 기사들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LG나 삼성 기사들 와가지고는 어떻게 봐요? 쑥 보고 몇 군데 이렇게 눌러보죠. 눌러봐요. 응? 우리가 눌러보면 몰라. 우리가 어디를 눌러봐요. 그럼 눌러보면 이렇게 복잡한데 왜 대단히 복잡하니 그래도 그 기사들은 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한 줄로 보여요. 몇 줄로 보인다고요? 한 줄로 다 연결해 보아야 고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차 정비사가 1급 정비사는
본넷 뚜껑을 열으면 그게 다 몇 개로 보여요? 하나로 보여요. 우리가 열면 몇 개로 보여요? 몇 개로 보여요? 각각 다 떨어져 보여요. 뭐가 뭔지 몰라. 그러나 정비기사들은 딱 열면요, 가서 소리만 들어봐도 알아. 소리만 들어봐도. 하나로 다 연결되는, 하나로. 그러니까 유기적이라는 말은 하나로 연결됐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일들이 하나로 연결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서울에 대한 길을 증거하려면 어떻게 알아야 되겠어요? 서울에 대한 길을 증거하려면 서울을 어떻게 알아야 되겠어요? 어느 정도로 알아야 되겠어요? 확실하게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택시 운전사들은 여기에 지도가 있어요, 없어요? 요즘 택시 운전사는 내비게이션 가지고 다녀요. 어떤 장마들은 이런 택시 운전사가 있어요. 거기까지 갑시다 그러면 거기 어떻게 가야 돼요? 왜 그래요? 나 3일밖에 안 됐어요. 그거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야, 아주 난감해. 그런 사람은 아직도 이 길에 대해서 뭐예요? 그런데 택시 30년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디? 그러면 착착착착 알아요. 어디야? 서울길 전체를. 골목길까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요, 그러면? 아, 거기요? 이게 유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셨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제자들이 유기적으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알았으니까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야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 사도 베드로를 보고 불황무식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사도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한테 성경 배웠죠?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사건을 연관시켜서 잘 설명할 수 있었어요. 따라서 기탄 없이 유창하게 술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탄 없이라는 말이 나와요. 기탄 없이. 나는 기탄 없이가 나와서 기탄 수학이라고 해서 나는 성경에서 딴 줄 알았더니 기초 탄탄 수학이라고 그러면 기초 탄탄도 기탄 없이 그렇게 수학을 기초 탄탄하려면 수학에 대해서 훤해야 돼요. 그래야 그래요. 유기적으로 알아야 돼요. 수학은 진짜 유기적인 학문이에요. 논리적으로. 수학은 하나를 알면 다 연관되게 돼 있어요, 원래. 수학 문제하고 수학 답하고 외우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수학은 공식의 원리만 하면 알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고요. 수학 그래서 쉬운 거예요. 수학이 사실 수학처럼 쉬운 학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성령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한꺼번에 알게 됐어요. 이 사도들에게 그와 같은 일이 나는 게 우리 평신도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사도 이후에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치에 대해서 하나처럼 알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있는 분들도 있고 아직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 해도 언젠가 성령님의 역사, 이게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그렇죠? 스데반이 사도입니까? 집사입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그 집사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는 율법 박사들이에요. 율법 박사들 앞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구약 성경을 쫙 꿰뚫고 강론을 했어요. 누구를 힘입어? 성령님을 힘입어. 아시겠습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도 복음, 예수님의 구속도 복음, 성령님의 역사도 복음입니다. 이 성삼위의 역사가 하나입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의 가장 중심적인 일은 누구를 증거하는 데 있습니까? 우리를? 그렇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가 그 하신 일을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증거토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역사가 있는, 그러니까 성령님을 날마다 힘입어야 돼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은 거예요. 이제 본문 다 해석하려니까 시간 다 가서 읽기만 하고 끝나야 되겠네.
자, 본문 한번 읽어요. 본문이. 이 고린도전서는 언제 들어가려고 저렇게 하시는가 그러는데 읽고만 끝내야 되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보세요. 1절. 자, 보세요. 2장 1절부터 보세요. 자, 2장 1절부터. 자, 시작.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니? 설교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만 증거했다는 말이에요. 무슨 재미있는 말을 많이 해가지고 그들을 마음을 살려고 했지 않았다는 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십자가 외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라고 작정하였으며 그 다음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니? 내 힘으로는 여러분의 믿음을 발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 일을 해요? 설교자가 그 능력으로 사람들이 믿음 갖도록 하는 건 못합니다. 그 다음에 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난 건 능력으로 하여. 그러니까 설교할 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얘기할 때 이 놀라운 걸 증거할 때 그걸 듣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증거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말씀을 듣는 자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한 성령께서 하나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설교자들이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들을 때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성령님 의지하지 않으면 불 꺼진 방에서 책 읽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 의지해야 돼요. 성령.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 여러분 예배 시간 나왔을 때 늘 뭘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게 해준 너무 감사해요. 오늘 제 심령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셔서 우리 주 예수님만이 있는 이 구속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인하여 찬미하고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바르게 잘 강론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강론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잘 듣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이 기도를 괜하게 그냥 예배 시작 전에 그냥 폼으로 그냥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한번 드려보고 그건 그렇게 또 한번 또 실험을 하면 또 안 되지만 그런 기도 안 하고 예배 드리면요 다 막히는 거예요. 다 막혀요. 거기 또 보세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라. 여러분 사람의 지혜에 있다면 머리 좋은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할 거 아니에요? IQ 높은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할 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성령님의 역사로. 자, 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는 이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 감추인 것이에요. 이 감추인 것을 어떻게 아냔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지혜는 이 시대에 대해 권한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그 다음에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라. 기록된 바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올라가도 따라잡을 수 없는 높이에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현실감이 없어 보이지. 은혜 받지 못하면 현실감이 없어 보여요. 황당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믿어지게 된단 말이죠. 믿어지게 되고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이걸 기대하고 소망하게 된단 말이죠. 그 다음 보세요. 그러면 이와 같은 이 놀라운 역사를 누가 하시는가?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에 통달하시. 그 다음에 시작.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는 영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이 깊은 걸 알지 못해요. 그 다음에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세상 영을 받지 않아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님이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누구 안에서 은혜로 주신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주신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한다는 그 말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할 때 철학자들처럼 가르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대로 증거했다는 말이에요. 성령님의 음성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사도들이 증거한 대로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은 걸 구약 선지자들도 성령님이 임하사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의 신이 아무 선지자에게 임하니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성령님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성령님의 호흡이에요. 성령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고 성령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더 보세요.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받는다 이 말. 거듭나지 아니하면 복음을 못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듭나야 그 십자가가 나의 구원의 능력이구나 하는 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은 것이 내가 잘해서 믿은 것구나 이게 아니란 말이죠. 저도 처음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는 도리가 그렇게 오묘한지 내가 참 머리가 좋구나 그래도 이래봬도 그 정도로 한다니 내가 참 지혜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착각에 빠졌을 때도 있었어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 성경 읽어보니까 다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 머리로 깨달은 게 성령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더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내 머리로 깨달았다 그러는 게 더 좋아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달았다 그게 더 좋아요? 내 머리로 깨달았다 하면 나중에 못 깨닫는 부분에서 놓쳐버리면 어떻게 내 힘으로 주님을 붙잡고 나가게 되면 그 믿음 오래가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가 내 속에 일어났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통해 나를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내게 믿게 해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지.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믿음이 왜 안 떨어지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 보혜사로 계시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를 누가 인도하시는가? 누가 인도해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네요.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 그 설교자들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설교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들어서는 안 돼요. 그 설교자는 항상 성경 본문과 그래서 씨름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걸 증거하는가? 여러분 월요일 날 되면요, 주일 저녁 되면요 빈술이에요. 설교자. 다음에 주일이 올 때까지 멀어요, 짧아요? 그 길이 멀어요, 짧겠어요, 여러분? 맨날 토요일이에요. 우리 설교자들은 월요일에서 토요일 목사님 그래야 안 그래요? 월요일이다 그러면 토요일이요. 화수목금은 기억도 안 나. 월요일이다 그냥 그럼 이제 수요일날이 있으냐? 수요일날은 그냥 이렇게 징검다리로 건너뛰면 그냥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내일은 누구예요? 무슨 날이에요? 토요일이에요. 아니 토요일날 되면 어떻게 해요? 내일은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요. 주일이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참 묻어와가지고 초롱초롱 눈이 빛나가지고 바라보는데 한 주간 동안 너무 바빠서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성경만 읽고 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런 교회도 있기는 있다대. 한 주간 내내 너무 바빠가지고 설교 준비 못해서 오늘은 성경만 읽고 가시라고. 그러면 회중들이 뭐라고 했어요? 큰일 나, 큰일 나. 그래도 어느 목사님은 주일 새벽이 되는데도 설교하니 정돈이 안 됐어.
그러니까 물을 틀어놓고 가가지고 화장실 들어가지고 엉 울었대야. 탁 틀어놓고 안 틀어놓고 하면 밖에서 들릴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설교 말씀을 달라고. 왜 그렇게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미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말하는 대로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이걸 알게 되면 설교하기가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걸 모르면요, 주일이 얼마나 빨리 오르니 날마다 정말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을 하면 날마다 쌓이는 거예요. 3분의 2밖에 못해서 준비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누구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로. 어떤 데는요, 설교단이 소개될 때 이 설교자들이 그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로이존 목사님은 설교단이야말로 설교자의 가장 훌륭한 사우나다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설교자가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날 말씀을 증거하도록 설교단에 세우면 어디서 힘이 그렇게 나는지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능력으로.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안 돼요. 여러분들 다 주시네. 장로님은 장로님에게 필요한 성령님의 역사를 주셔요. 그러니까 늘 성령님은 집사님은 집사님들에게 필요해요. 앞으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이제 세워지려고 그러는데 장로님들이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시 장로님 되실 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는 방법을 인도하시는 법을 알아야 성령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아야 믿음이 힘들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교회 섬기면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 중에 제일 무서운 속담 아니요 욕 중에 제일 무서운 욕은 은혜 받지 말고 목회나 하라. 그게 제일 큰 욕이라는데 은혜 없이 목회나 해라. 성령님 없이 목회나 해라. 그러면요 큰일 납니다. 저주요 저주. 교회 직분도 성령님의 역사 없이 자기의 힘으로 교회 섬겨라. 그러면 그 사람도 저주고 그 교회도 저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일꾼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이 네 분의 후보 장로님 후보들을 이제 발표한 건 예, 장로님 후보 되신 분들은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성경 열심히 보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10월달에 딱 선거하는데 그때는 몰라 나도 이제 계속 하라고 그랬는데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 속에서 서서 성령님이 회중들을 감동해서 그래가지고 선출이 되는 거예요. 무슨 뭐 세상 선거운동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밥 사줄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영광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개인 신자들도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이 약해지면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성령님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이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오직 따라서 오직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유사한가? 술 취하면 뭐가 주장해 그 사람은? 술이 주장해. 술이. 술 취한 사람 걸어가는 거 봐요. 자기는 반드시 걸어간다고 생각하는가 봐. 그럼 비쩍비쩍하고 걸어가잖아요. 응? 술 취하면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술이만 그 사람을 주장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장하시면 그 심령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심령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성령 충만의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 믿으면 힘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안 들고 재미나죠.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니 이거 생각이 나면 너무너무 날마다 감사해요.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 믿음 생활하려면 기름 안 친 기계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삐그락삐딱서요. 거기다 기름을 딱 치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물레를 오늘은 조별학습 하지 말고 그냥 이제 시간 되면 끝나고 가요. 오늘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기도하고 그렇게 가려고 해요. 여러분 옛날 물레 있죠. 물레
물레. 무슨 물레요? 소음 이렇게, 뭐예요? 소음, 무명.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물레. 저희 할머니가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줄을 달라고 그러면, 저희한테 연줄을 주는데 튼튼한 건 안 주셔요. 그래가지고 연을 내가 여러 번 땡겨보는데, 연줄을. 왜냐하면 그때는 귀한 거 아니에요. 연줄을 좋은 걸 주면 안 되지. 가지고 노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연줄을 주시고 그랬는데, 이게 돌아가는 물레 소리가 빼그댁 소리가 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거기다 기름을 쳐요. 참기름 같은 거 쳐요. 그럼 소리가 안 나.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힘이 있어지고 원활해지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나니,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런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나가야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으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많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와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너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은혜를 받지 않고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심령의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사로잡아서 그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돼요. 이런 역사가 누구에게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따라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누구한테 한 소리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소리예요. 구하는 자에게, 따라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은 뭐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은혜를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안 주시거든요.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왜 안 주십니까? 그렇게 때를 써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때를 안 써요. 여러분, 은행에 가서 돈 찾을 때 내 분명히 예금 통장에 돈이 있을 때 어떻게 돈을 찾습니까? 청구서 딱 내놓고 딱 갖다 내놓죠. 은행 통장 딱 가지고. 그럼 안 줘요. 그 은행 직원이 안 줘요. 30분이 지나도 안 줘요. 1시간이 지나도 안 줘요. 그러면 가만히 계세요? 왜 안 줍니까? 야단나 그 은행에서. 그런데 그런 건 잘하면서 성경에 써 있는 것은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따지면 안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써놓으셨잖아요. 왜 안 주셔요? 주셔요. 난 주실 때까지 절대로 내 여기로 안 떠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했는데도 안 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요. 따라서 때가 있다. 모든 범사에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때에 부어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자꾸만 안 되고 이게 길어질까? 기다려요. 하나님이 손이 짧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자라신 분이 아니에요.
이런 분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 대신 성경대로, 말씀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되찾아야 돼. 이걸 되찾아야 돼요. 다른 걸 되찾지 말고 복에 복을 받는데 이게 복이에요. 이런 심령으로 나가게 되면 그 사람이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해요. 여호와의 신으로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뼈다귀들이 생기가 불어오니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아나고 일어나 큰 군대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10명만 돼도 우리 교회는 불끈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요. 이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어떤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이에요. 나중에 가봐야 뭐 천국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으면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영생을 얻은 줄 알게 하려고 이걸 쓴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 나가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가 아니면 내 믿음이 무너진다는 것을 다시 알았어요. 이걸 이미 알고도 있었는데 내 구하지 않은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놀라운 감동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넘치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를 영원전부터 사랑하신 아버지시여, 우리를 예수님, 우리 주님 안에서 택하신 아버지시여,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님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놀라운 영광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그 힘을 의지하여 세상 야심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그것이 좋은 양 따라갔던 모든 잘못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써있는 대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써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써놓으셨잖아요. 주시옵소서. 안 주시면 안 되죠.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때까지 바라고 기다고 문을 두드리라,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드리면 열리고 구하면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가 구하되 세상적인 걸 구하지 말게 해주시고 육신적인 걸 구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에 속한 그걸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의 영광을 따라, 그 은혜의 영광을 따라서 우리가 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오늘 나온 우리 나흘 동안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 복음의 능력과 은혜 속에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내 힘으로 섬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이가 참 할례당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렇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직임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장로님 후보자들로 있는 분들이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비택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의식을 가지고 교양을 가지고 교회에 이런 직임을 맡으면 그 사람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큰일 납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 충만한 장로님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교역자들에게 힘과 능력, 말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권사님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모든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모든 재직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가대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유치부 어린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태중에 있는 애기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린아이들, 갓난아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유치부, 유초등부 어린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사 그들을 회심시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고등부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청년부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장년부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이 다 잘 된다 할지라도 그건 생명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진정한 영적인 부흥이, 영적 각성이 임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는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지금 현안 문제가 무엇이라도 우리가 은혜만 받으면 그 모든 걸 극복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그 자녀들에게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하신 주님께서 들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우리 장년들 다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시지만 이렇게 이번 집회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다르지만 같은 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섬기는 교회를 통해 큰 은혜를 받고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바르게 잘 섬겨 그 목사님을 통해 증거되는 말씀 잘 듣고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 인과교회 기도되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예수님 믿고 다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이 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져 하나님 앞에 늘 영광 돌리고, 그래서 이 순례길 걸어갈 때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로 산 소망을 가지고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모든 순서를 마치고 각 가정으로 돌아가기 전에 각자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